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분명히 임하신 그 성령이 오늘날에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못할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나도 성령 충만케 좀 해달라고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모범된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나도 저분처럼 좀 저런 믿음의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비결이 바로 어디 있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나도 좀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한 번도 나는 그런 기도를 안 해봤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나는 그런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느냐. 이 기도가 그냥 이렇게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몸의 모든 세포가 정말 물을 발하듯이 사막에서 사람이 목이 타서 목이 말라 그냥 타들어가면 그냥 이게 그 마음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그 수분을 그토록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개케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인 회개를 오늘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시키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시키는 성령은 첫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이 회개시키시는 성령은 먼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시키는 성령의 제일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꽤 괜찮은 사람들,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는 삶의 모습을, 그때 모습을 보면 어떤 어지간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멋진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인간을 봤을 때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 다른 신을 섬긴 것이 큰 죄인 것을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무엇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시키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하는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누구에게 조금 거짓말을 했고 뭘 좀 잘못했고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먼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은요 자꾸만 가면을 써요. 그냥 사람 앞에서 어떻게 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옷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깨끗하게 입으려고 그러고 머리 손질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요. 네,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 마음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교회 나오는데도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았을 때 내 죄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식과 두려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거 아무런 생각 없어.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케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한 후에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것, 여기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죄도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올릴 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럴 때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사람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개척했을 때는 아예 예배 시간 땅 하면 뒤에 문 닫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회 가시라고. 개척교회 사람 많이 없어도. 왜?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희석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대.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못 받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이거 마귀가 한 짓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유하니까 누구의 힘을 입어서 치유했다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치유했다고. 이런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 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 마음속에 계속하여 책망하시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도 뭐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책망하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무시하는 것도 성령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치유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addiction. 어디에 이렇게 중독된 자를, 중독자를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중독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중독이 도박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차라리 마약 환자는 치료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데 도박은 치료의 방법이 없더라. 왜냐하면 이분들은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모셔널, 감정적인 이론을 가지고 핑계대요. 예를 들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정말 돼지 꿈을 꾸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틀림없이 거기 가면 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오늘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정말 악몽을 꾸었어. 악몽을 꾸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꿈은 반대래. 꿈은 반대래.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그렇게 꿈이니까 그러니까 또 갑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게 뭐든지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을 뭐든지 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교인 중에 뭐니 이제 남편이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두 부부가 이혼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갔어요. 그런데 왜 가느냐라고 그러니까 딸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면 그 가서 딸 결혼시킬 돈 마련하러 갔대요. 우리가 들으면 이건 우스운 이야기인데 본인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본인은 심각한 이야기.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의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습니다. 유타에 가면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유타에 자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자기 직장 괜찮은 분이에요. 포스트 오피스 이렇게 쭉 다니고 그런 대로 이렇게 괜찮은 분인데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노름을 하러 가는데 그때에 이게 뭐 하는 그 전율이 뭐 딴 기간에 갈 때 오는 전율이요. 성관계 할 때에 그게 달했을 때 올가즘은 것과 그보다 더 강력하다. 그래서 그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다면 나는 알거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모습은 강력합니다.
가지 핑계를 대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런 재미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예수님 외에 어디에 빠지는 것은 다 중독이에요. 죄예요. 오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습관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회개시키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로 핑계를 대. 근데 그 핑계는 논리적인, 다른 사람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를 자기는 심각하게 이론을 대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감정적, 이모셔널 디오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치유해주시기를 오늘 내놓고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시키는 성령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이 뭐에 대하라고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것을 의라고 표현할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 두려워하는 제 아들을 버려두고 떠나가시는 게 그게 의래요. 그게 왜 의가 될까? 지금 제 아들은 불안해서 더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러고 제 아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떠나시겠대. 그게 왜 의가 될까? 예수님이 무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무덤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제 아들과 함께 계셨어요. 왜요? 그래서 나이 점점 들어가서 늙어서 돌아가셨으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서 결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성실한 길을, 착한 길을 걸어가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추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나아 보이고 어떤 사람 더 못해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의만이, 그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세워 힘써 내 의를. 근데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인생에게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 율법이 마침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는 이것이 누가 참 힘드냐 하면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참 정말 믿기 힘들어요. 왜? 나는 좀 의로워 보여요. 저런 사람들하고 조금 격이 달라, 내가 사는 게.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어느 때 십자가를 붙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정말 한두 시간 전에, 때는 제 손에 붙들고 돌아가신 분들도 들어있고, 임종을 많이 보았는데, 그때 가서야.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주님을 만날 그때가 되었어요. 그때야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어. 그때야 드디어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더라. 그래서 만세반석 열리리.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부를 때 가장 간절히, 그냥 제대로 소리를 못 내지만 그래도 입으로라도 이제 입술로도 벙긋벙긋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 494장.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간절해요. 왜?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실제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너무 생각나니까 나의 그 괜찮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워 떨면서. 그때야 드디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하여 그때 가서야 진짜 절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렇지만 마지막 가서야 그러지 말고, 지금 정말 나는 아무런 그런 의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나의 의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그래서 그게 의의예요. 의의라는 것은 너희의 의의가 아니고 내가 주는 의의가 진정한 의의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면 얼마나 제 아들이 쑥쑥하고 혼동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보혜사는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되어 있지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에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죠? 옆에서 뭐예요?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옆에서 부르도록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서빙해주는 사람.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부를 때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계시면 그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의 은혜와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할 줄 몰라 혼동스러울 때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실망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탓하면서 엄마, 아빠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거 물으면 별로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가 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러세요. 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는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어야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한국에 같은 경우 미국은 농사를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도록 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모두 그냥 무조건 다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주에서만 농사 다 지어도 미국 다 먹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마음대로 못 지어요. 꼭 얼마 전에 농사를 내년에 뭘 짓겠다. 무슨 농사 얼마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무조건 내 땅이 있다고 무조건 내 땅에 무조건 다 농사 그냥 지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땅에 내 농사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이 금값인 줄 알고 농사를 지었는데 금값이 아니고 뭐가 돼요? 그야말로 똥값이 되는 거예요. 실컷 수고하고 하는데 나중에 투자한 것도 못 나와. 손해봐. 그래서 올해는 뭐 이렇게 양파가 그냥 얼마나 금값인지 그때 양파를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양파 다 심어.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양파는 또 똥값이 돼. 이런 걸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금값 되는 것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값 안 되는 것만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인간의 작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냥 양식업을 하는 분들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종종 시골에 나지 않아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함께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시키는 성령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에 대하여. 그럼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의는 누구의 의하고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주신 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 회개시키는 성령이 임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심판을 설교하는 목회자치고 인기가 있는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번영의 축복.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고. 그렇게 그런 설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소리도 커요. 눈도 또렷또렷해요. 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지옥에 대한 설교. 여러분, 그렇게 잔인한 설교를 왜 하느냐고 그래요. 그것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인생들이 죽어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그렇게 보내실까? 그럴 일 없어. 그게 오늘날 정신 나간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신약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수없이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심판의 날이 있고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고 죄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마귀가 마음 놓고 합법적으로 괴롭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시키는 성령이.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역시 삼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 이렇게 유혹하고 속이고 끌고 가는 자.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하셔야 하나님. 그날을 바라고 있어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도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에게 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참 의로운 사람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인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얼마나 참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장도 짓고 참 이게 정말 그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를 부르라 그래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아니 왜 이 고넬료가 참 어려운 일이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아니 천사가 고넬료야 내가 참 착하구나. 근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부르라 그래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방법으로 이거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종소리가 들려서 종소리에 그냥 끌려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려줘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베드로가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이 누구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심판이 있다고, 영원한 멸망에 대하여 말할 그때 드디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불신자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나를 통해서만이 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무디 목사님이 오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멋진 기부인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좀 회개시키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난 그런 기도 못하겠다. 왜? 아니 목사님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왜 그런 기도를 안 해준다 그러십니까? 당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난 내 남편은 누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건 당신 때문에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나 기도 못하겠다고. 그런 거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돌아와 씩씩거리면서 그 무디 목사님이 나를 그토록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무시했냐 그러니까 이 당신이 예수 안 믿는 건 내 때문이라고 그런다. 그래 남편이 맞다. 여러분, 그게 99.9%는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불신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할 수 없잖아요. 모든 부인은 다 남편 예수 안 믿으면 다 부인 책임이다.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대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되어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